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거스틴에 대하여 분석하기를 어거스틴 신학에서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학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성경은 더욱 중요하지요. 어거스틴에게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한 확실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신비의 밑바닥을 인간이 잴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으로 유한을 넘어 무한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점진적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숙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숙했다는 것을 누가 검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외적 권위가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인간에게 왜 성경이 중요한가 할 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죄인입니다. 인간 본성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죄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됐습니다. 죄는 영혼의 병인데 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안질과도 같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이 눈병, 이 안질, 이 죄를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의 눈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눈병이 먼저 치료돼야 된다. 그 치료약이 성경인데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씀을 빼고 무엇을 말할 게 없어요. 모든 근거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성경 말씀을 통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교회와 이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조차도, 이 교회조차도 성경의 조명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조명의 빛 아래에서 해석될 때, 증명이 될 때 참 교회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나 그리스도 교리를 말할 때도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정확한 잣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 하면 뭐니 해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고 할 때에 예수님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살았던 시대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만큼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처음 태초에 천지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증언하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오셨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말의 높임말이 말씀이고 말씀의 낮춤말은 말이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말인데 말씀이라 할 때는 그 말 이전의 사건입니다. 말이 되어서 입으로 나오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바로 나 자신의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말이고 참나입니다. 속에 있는 말이 진짜입니다. 이게 말이 되어 밖으로 나와서 허공에서 소리가 되고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이때의 말은 사실 참나가 아닐 수 있어요. 각색이 되어버린 말입니다. 그냥 흔하게 편하게 말하자면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미워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건 말일 뿐인 거죠. 진짜 내 안에 참말이 있어요. 너 밉고 보고 싶지 않아. 속에 있는 말과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르죠. 밖에 나온 말은 음성일 뿐이에요. 들려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는 내 안에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 바로 이 성탄이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역사니까요. 사람들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타고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죄가 바로 그 빛이신 말씀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약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생명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이시고 생명 자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상황과 모든 형편을 그대로 겪으면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의 사건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이것을 깨우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눌러버리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천지 창조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자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눌러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말씀이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오신 것이 성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신학의 이론도 변하고 목사의 설교도 시대 따라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추한 곳 예수님 오셔서 병들고 무거운 짐 들고 약하고 아픈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그대로 바쳐주신 분,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힘들고 외롭고 병들고 갈 길 모르는 우리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허무해하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바로 내 속에 오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생명 다한 날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기간, 그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여자의 몸에 오시는 그 순간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한 아가씨를 17, 18, 19 그 당대의 유대인이 결혼할 때 아직 20살도 갓 되지 않았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들었나요? 수백 번도 들었을 거예요. 내게 적용하는 거죠.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더 가관은 성령님이 임신을 시켜주셨대요. 우와,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남자 있으면 나와봐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할 거예요. 나 못 참아. 오늘부터 끝.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건 남자 쪽 마음이고 더 심한 건 여자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너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터졌을 때 너는 그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보고 믿고 따르겠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엔케렘, 포도원의 샘이라는 마을, 여기가 바로 세례 요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이모뻘 된다 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족보는 잘.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서로 부모님부터 알고 있는 세대겠죠.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벌써 나이가 5, 60이 넘었는데 도무지 지금은 임신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그 말을 들었기에 자신도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그 이모 같은 분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는데 네가 복되다. 너의 뱃속에 있는 생명이 복되다. 오, 주님이 계시구나. 내 주님의 어머니여 오소서. 마리아를 그 17, 18, 20도 안 된 자기 조카 같은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왔는데 내 주님의 어머니 하면서 맞이하며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순종하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 이런 은혜, 이런 감격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마리아에게서 배웁니다. 두려움, 공포, 걱정, 다리에 힘이 쫙 풀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고 두렵고 어쩌면 이건 죽음인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은혜를 입었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었대.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여러분, 선물도 선물 나름이지 처녀가 애를 베는 게 선물이에요? 최신 아이폰도 아니고 갤럭시 무슨 노트 20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바로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선물은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주지 마세요. 나 혼자 겪을 테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받았단 말이죠. 모든 신학자들, 모든 성경을 주석한 분들이 이 주제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라고요. 기가 막힌 일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좋은 일이야. 좋은 자리 가라. 너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네 애 좋은 대학 간다. 다 좋아요. 그런 건 받아요. 얼마든지 순종하죠. 그런 순종이 아니고 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 집 이렇게 돼버렸어. 더 힘들어졌어. 그게 순종하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할 때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을 알았다고, 배웠다고, 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없었던 믿음이 내 안에 다시 샘솟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너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600명이 넘었대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검사 수가 줄었대요. 그런데 확진자는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만지고 있어요. 2.5단계를. 계속 정부는 그걸 만지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2.5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대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이 12월, 이 좋은 계절, 마무리를 해야 되고 성탄이 있고 이 복된 계절에 대면 예배가 또 중단되고 우리는 집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하죠? 그 예배는 왜 예배가 되죠? 영상으로, 폰으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예배가 왜 예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 그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교회 오냐 안 오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논쟁하지도 않죠? 여러분,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마치 성전 중심의 유대교와 똑같다고요.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거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도 말고 주의 여종 이온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사연을 다 품고 있지만 그런 거 겁먹지 마세요. 주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처녀가 애를 뱄지만 그 애가 메시아였다니까요. 내 삶에 상상도 못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역전의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십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오늘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삶도 주님 뜻이라면 내 안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 뜻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종 이온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또 다시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 일하소서. 평생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영원히 그 생명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주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도무지 상상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앞에 순종하며 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갈 때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삶으로, 말씀의 역사로 내 인생을 흥왕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또는 답답함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어도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기다립니다. 내 생명 되시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